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 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놓으시는 성찬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교회가 시작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치원 지하에 있을 때 5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쫓아갔는데 아버님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남겨놓은 가루, 분가루를 들고 낙골당으로 가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온기보다 더 뜨거워요. 품고 있는데 온몸에 열이 납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안 계시죠. 우리 아버님은 키가 1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아주 장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겨우 항아리 요만하게 딱 남았습니다. 참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불에 타는 동안에 쓸모없는 수분들 다 또 지방분들, 기름기들 다 태워졌겠죠. 남아있는 얼마를 부시고 해서 만든 항아리 요만했습니다. 흙으로 갈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낙골당에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낙골당묘를 만들기 전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항아리 하나입니다. 그 장대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본디 흙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루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슨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무슨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냥 가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이 끝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이 순환이 이게 합당하고 이게 자연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누추할 때가 언제 누추합니까? 이 순환을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아주 누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이미 두 가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세 번째, 네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은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은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인간의 정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톡입니다. 톡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이죠. 우리 톡이죠. 세련되고 잘나고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친 이상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정죄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다 피차 흙으로 된 존재이구나. 이럴 때 온전한 수용, 온전한 용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행복하고 거기서 참된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 가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Unconditional acceptance,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하, 이분이 참 사랑이시구나, 이분이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방식이 어찌해야 될까요? 흙이 흙을 맞이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다 흙이구나. 흙이 흙을 대할 때 잘난 척할 필요 없고 사람들을 깔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맞이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맞이하셨듯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를 볼 때 흙으로 봅시다. 아멘. 옆 사람 보십시오. 흙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만드실 때 좀 흙을 좀 많이 붙인 분들도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흙을 쓰다가 좀 마셨는가 봐. 좀 적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자, 우리 다 흙입니다. 상대를 이렇게 봐야 평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볼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난 흙으로 된 존재이죠. 한계를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게 살고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쇳덩어리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흙이잖아요. 흙이 쇳덩이처럼 설치고 다니니까 빨리 부서집니다. 쉽게 병듭니다. 망가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삐걱삐걱 소리가 자꾸 납니다. 흙인데 흙처럼 살아야지. 자꾸 쇳덩이처럼 사니까 나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고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흙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야지 마음이 안 다칩니다. 내가 괜찮다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 다 흙입니다. 아멘. 흙인데 흙에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자꾸 높이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명품으로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는 중입니다. 인간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톡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요. 흙으로 된 그릇이니까 질그릇입니다.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존재적 한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금그릇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이게 신비에 속한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신비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게 신비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 죽여주신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담아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근데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질그릇입니다. 거기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럽니다. 아멘.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능력이 너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영광이 너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잘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질그릇이 빛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빛이 나는 거죠.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똑같은 흙으로 만든 작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밤사이에 화장실 멀어서 못 가 담아놓는 그릇, 오줌 담아놓으면 요광입니다. 여러분, 담기는 것에 따라서 그릇의 의미가 결정나는 것이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이 돼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그릇처럼 되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결정합니까?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 존재인가? 이거죠.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질그릇에 그걸 귀한 걸 담아주냐고 쉽게 끼어질 건데 이 보배 누가 보호합니까? 그릇이 질그릇 연약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막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수동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룩한 수동성.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구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질그릇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 없으니까 내 속에 담겨있는 것을 자랑해야죠.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Made by God.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made by God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제품에 붙잖아요. Made in USA, Made in Korea.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In USA, in Korea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예를 들면 소니 회사 제품이다. 그래서 오디오를 내가 참 좋아한다. 근데 뒷면에 보면 이게 Made in China 된 것과 Made in Japan 된 것 두 개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 차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조금 살 때 그때 나이키인데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저는 이게 왜 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나이키니까 사자 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Made in China입니다. 똑같은 회사 브랜드가 붙어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Made in USA, Made in Korea 할 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게 뒤에 있는 in Korea, in US 이게 중요한 거예요. Made by God 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by God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모든 작품에 화가들이 작가들이 거기다가 사인을 남깁니까? 이거는 내 작품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제품이 모사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모조품을 그리는데 복사를 똑같이 합니다.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짜 화가가 그린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냐 이겁니다. Made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을 또렷하게 천명해 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이고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영광이기도 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다라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정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나온 학교가 어디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안정적인 지위에 놓아두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우리의 정체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때,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서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그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정체감의 기초를 다른 것에 두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사돈의 팔촌에 판사가 있다느니, 내 동창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느니, 그죠?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라느니, 내가 우리 회사가 내 웃으면 안 돌아간다느니, 내가 팀장이라느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그 사돈의 팔촌이 판사인데 이 사람이 법복을 벗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내 동창생이 국회의원인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속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안정적이 되려면, 안전하게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내 친구와 내 관계가 어떠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처가가 어떻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뭘 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큰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와세다 갔다 왔습니다. 흥남 신흥 일대에 가면 우리 집 땅이 어마어마했다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일부만, 그 땅의 100분의 1만 받아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설 욕심이 나요. 그 땅 받아가지고 북쪽에 어디 청소년 수련관을 한 2만 평쯤 지으면 어떨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한 2만 평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막 김일성이 들어오고는 억수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게?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되면 그 땅 제가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땅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거기 이쪽 협동농장도 있고 막 있을 거예요. 재산이 사유화되지는 않았으니까. 통일되면 아마 국가법이 이분과 이분과 어떻게 반분을 하라든지 뭔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는 문서도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선산 지키신다고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문과 제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제가 늘 큰아버지 닮았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신데 공부 제대로 안 시켰던가 봐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장남만 시켰잖아요. 장남은 와세다까지 유학 갔다 오겠는데 아버지는 그냥 집안일 돌보라고, 머슴들 때리고 일한다고 안 시켰대요. 종종 하셨어요. 막 일하다 보면 우리 큰아버지가 사랑채 문 딱 열고, 장서봐, 오늘은 어떻게 됐냐.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읽었대. 제가 앉아서 책 읽으면 아버지 늘 그러셨습니다. 저거 큰아버지 닮은 놈은, 저놈의 자식. 밖에 나가 일을 해야지. 책 보면 돈이 나오나. 그러셨습니다. 지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지위는, 가장 안전한 나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I am made by God.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떼고 나면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괜찮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자기의 신입니다. 돈이 자기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넓은 인간관계가 나를 살맛나게 한다면 나중에 인간관계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안정적인 지위에 머물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존재감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의 인기를 많이 끌면 자기의 존재가 괜찮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자기 정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려 봅니다. 꼬드겨 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어장 관리합니다. 내 어장에는 노는 고기가 많다. 그러다가 30살, 40살 넘기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장에 관리한 고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파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히트곡 한 개가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위험해요. 우리는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감을 찾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방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이 직업 저 직업 해보는 게 방황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의 정체의 한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그 한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려고 온갖 짓을 하는 겁니다. 왜 돈 많고 멀쩡한 사람들이 마약을 먹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뭔가 만족이 없어. 또 다른 만족이 있을까 싶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위험한 관계에까지 가도록 합니까? 또 다른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수동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10대 때 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10대를 규정짓기를 10대의 심리적 과제를 뭐라 그럽니까? 에릭슨 같은 심리학 뭐라 그러죠? 그때는 자기 정체감이 어떤지 확인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인생 자체의 위험이 오는 거죠. 10대 때는 항상 이 위기가 있어요. 정체감의 위기. Identity crisis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10대 때 지나야 돼. 가만히 보면 여러분 10대 때 질풍노도같이 들이닥치는 일들과 직면해서 씨름해보고 고민해보고 가출을 하니 뭐 학교를 가니 마니 그냥 자퇴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본 범생이들이 오히려 위험해. 나중에 가면 자꾸 자기를 보느니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막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그렇게 일부러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면 돼요. 그래서 막 밀림에도 가고 그냥 아마존에도 가고 막 아프리카에 가도 막 하다 보면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괜히 뭐 10대 때 뭐 본드도 해보고 뭐 그냥 뭐 이상한 것도 맞아보고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 여러분 아마존에 가서 여러분 이상한 거 맞아볼 수 있어요. 그 목이 위험해요. 잘못 들으면 마라리아 걸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선생님한테는 공부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교회 오빠한테는 자매들은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 교회 오빠들 로망 아닙니다, 여러분. 로망이 오빠들 없어. 교회 오빠 전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전설 속에, 로망 속에 교회 오빠 누가 있노, 이게? 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흙을 너무 많이 붙인 사람, 흙을 붙이는데 어떤 사람은 배에만 많이 붙인 사람, 장모. 어떤 사람은 흙을 붙이는데 머리에만 좀 많이 붙인 사람, 하모. 다른 데서 존재감 찾을 필요 없어요. 자매들, 이쁜 척 하지 마. 형제들, 괜히 자매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인기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분 안에서. 그게 내 존재의 의미란 말이죠. 이걸 놓치고 내 정체가 어딘지 자꾸 찾으러 다니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인기가 있나, 이 사람에게 인정받나, 여기서 인정받을 거, 저기서 인정받을 거. 바보들 아니야. 그게 방황입니다. 돈이 없어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게 방황이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다가 힘들어지는 게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게 방황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다니면 그러다가 지치죠. 그러다가 다치죠. 사람한테 다치고 돈에 다치고 자꾸 다칩니다. 우리의 안전함,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이 수동적 존재감 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입니다. 붙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수동적 존재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화론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한 1000만 년쯤 지났는데, 물속에서 누가 찾아내서 뭘 찾아냈느냐 하면, 진라면 봉투를 찾아내서,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잖아요. 알파각에 진라면 봉투를 딱 찾아내고, 그 후대에 이 1000만 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물속에 녹아져 있는 빨간 무슨 어떤 색조가 압박을 받아가서 압착이 되고, 또 파란 색조도 압착이 되고, 그리고 약간 또 돌아다니는 알루미늄들이 와서 또 압착이 돼가지고 이것이 다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진라면 되고, 노란색이 어디서 붙고 막 이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래. 여러분, 그 진라면 봉투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곱씹고 또 곱씹고 보면 여기서 묵상할 때 자유가 옵니다. 참 행복해요. 사실은 혼자 묵상하기 때문에 다 전하려면 설교 밤새워야 돼.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기서 자유가 오는데,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순간 쥐고 있던 게 다 풀어집니다. 아니면 계속 내가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설명하려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 예쁘게 꾸며야 되고, 나이가 드는데 안 늙어야 되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야. 하나님 나를 지었어 하는 순간 다 자유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됐습니다. 보잘것없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나는 뭘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다 하나님이 의한 것 같아.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졌죠. Made of God, made by God.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거장의 손길이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몸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존재 속 깊은 어딘가에는 하나님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 톡이잖아요. 톡이 어떻게 빚습니까? 톡이장이가 작가가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싹 다듬습니다. 이 그릇의 모양은 작가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기계에서 찍혀 나온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작품마다 고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톡이 안에 있는 무늬들은 전부 작가의 손길입니다. 작가가 조금 힘을 주면 움푹 들어갑니다. 조금 도두어내면 그게 불룩해집니다. 작가가 여러분 손가락에 흔적을 남기려고 일부러 쑥 훑으면 그게 그 톡의 옆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토기의 정체입니다. 이게 토기의 토기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누가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솜씨,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나의 독특함입니다. 이게 나의 매력입니다. 이게 나의 특별합니다. 내 속에 특별한 무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찍혀 나오는, 인쇄돼서 팍팍팍팍 찍혀 나오는 그림이 아무리 이뻐도 작가가 수제품으로 만든 것이 더 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깔끔하기는, 규격화되기는, 집에서 사용하기 그릇을 쌓아놓기로는 여러분 코렐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안 깨져요. 그죠? 세게 부딪히면 깨집니다. 또 벨란 제 제자가 코렐이 잘 안 깨진다 해가지고 이걸 일부러 탁 던졌대. 깨졌어요. 지금 마누라한테 혼이 났죠. 미쳤냐고 그래요.
이게 안 깨진다 해서 해봤지. 깨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나 찍혀 나오는 그 그릇이 쓰기는 훨씬 편합니다. 차곡차곡 지어놓으면 여러분 규격이 맞기 때문에 저르륵 예쁘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작가가 손으로 만든 수제품은 그렇게 안 지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두께도 두툼하고요. 투박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건 작품입니다. 그것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초기에 그림을 배울 때는 그림을 뭘 그립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리죠. 소위 말하면 구상화를 그립니다. 구상화를 정물화를 그리죠. 딱 사과를 넣어놓고 명암을 딱 꾸며놓고 그립니다. 피카소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 사람도 초기에는 구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건이 말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빛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정물화나 구상화는 어떻습니까? 보는 각도가 다 일정하죠. 빛의 각도도 다 일정합니다. 근데 피카소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한 물체를 그리는데 이 물체를 한 각도로만 안 보는 거예요. 코는 옆에서 보고 눈은 정면에서 보고 이래서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려놓은 피카소 그림 봤죠? 코는 이렇게 그려놓고 눈은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럽니까? 추상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피카소의 초기 제품은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초기 작품인 구상화가 비쌉니까? 후대로 갈수록 그려진 추상화가 비쌉니까? 추상화가 비쌉니다.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추상화들입니다. 다 달라. 독특해. 나는 진짜 눈, 코, 입의 비율이 와 이러냐. 추상화라니까. 이 추상화를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공장 틀에 딱 넣어가지고 다시 찍는 거야. 푹 찍어가지고 자 A타입, 김태희 타입 딱 찍고 B타입, 이건 송혜교 타입. 길거리 내놓으면 명동에 가면 명동에 걸어다니는 아가씨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추상화로 만들어놨는데 각각의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걸 공장에 집어넣어 녹아가지고 전부 제품으로 만들어놓는 거야. 작품이 왜 제품이 되냐고. 작품은 작품이어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난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야. 난 구상화가 아니고 뭐다? 추상화야. 그래도 이제 자매들은 구상화가 되고 싶죠, 자꾸만. 나 추상화 안 할래. 알아서 하세요. 그 가치를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불편해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서 그래. 사람의 관점이거든.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니 자꾸 이쁘다 그러는지. 사람의 관점도 많이 달라요. 예? 어느 동네 가면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 어릴 때부터 목에 자꾸 뭘 끼어가 목을 길러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미인이야. 어머 이상하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담하고 똥똥그리한 여자들이 이쁘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탐스럽제 너무 이쁘제 다 이랬다고. 요새는 이래 아담하고 똥똥그리 하면 남자들이 싫어해요. 그게 다 살을 빼려고 하는 기라. 가만히 있어. 주님이 흙을 붙여놨으니까 그대로 살아요. 민재 형제는 지금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면 지가 그 도자기 빚는 전공이니까 이 느낌이 팍팍 오지, 그지? 예. 아니 시대 따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매들이 쌍꺼풀 없으면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오, 쌍꺼풀 없는 눈 인기 짱입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흔하지 않거든. 관점이 다 달라요.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다 맞추냐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 그 걸그룹들 보면 그렇잖아요. 1집 때 얼굴이 다르고 2집 때 얼굴이 다르고 3집 때 얼굴이 다르고 나올 때마다 애들이 달라져. 굉장히 싫어. 정말로 싫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제품이라 제품. 강남 어디 가면 어느 성형외과는 SM 엔터테인먼트 단골입니다. 그래서 SM에서 나온 쌍꺼풀들은 다 똑같아. 그리고 어디 가면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단골이라. 그 YG에서 쌍꺼풀 하나 하더니 쌍꺼풀이 다 똑같아. 왜 똑같아? 왜? 하나님은 하나도 똑같게 만든 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가만히 쳐다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왜? 작품이거든. 제품이 아니거든. 작품이거든. 할렐루야. 수상화가 더 비쌉니다. 손대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손 안 대도 시집 가잖아. 시집 가, 그냥. 손 안 대도 가. 아이고, 저 아줌마도 시집가가 안 한 거 보니까 나도 가겠다. 소망을 가지세요. 나만의 독특한 매력.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손가락엔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에도 성문이란 게 있답니다. 음파를 잘 분석해서 하면 그 음을 녹음시켜 놓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대. 그걸로 지문으로 범인을 잡지 성문으로 범인을 잡는답니다. 손가락에 문양이 있단 말이에요. 지문. 목소리도 문양이 있다고 해요. 성문. 영혼에도 문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독특함이 있다고. 내 존재의 고유함이 있다고. 요거를 잘 지켜야 돼. 베드로는 성질 사납죠. 급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막 확 베고 이래 가서 큰일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베드로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죠. 단점을 죽이려고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면, 성질을 바꾸면 장점도 사라져요. 여러분, 어쩌면 내게 있는 단점조차도 나의 독특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나의 장점은 계속 키우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애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결대로 키워야 됩니다. 결대로. 하나님 만드신 결대로. 그 아이만의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걸 창의적으로 자꾸 키워야 됩니다. 저 애들 둘이는 약간 게으릅니다. 지금 말을 안 닮아서 그래요.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은 딱 요 규격 틀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딱 요래라 저래라 할 때 저하고 그것 때문에 좀 다툰 적이 여러 번입니다. 좀 나라고.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떨 때는 좀 더 자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먹이를 멍청하게 만드는 것보다 좀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어떨 때는. 저는 우리 아이들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지가 가진 그대로를 어떻게 잘 뽑아내가지고, 근데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좀 잘못한 거 많아요. 이걸 절단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어떨 땐 지나치게, 하이퍼 게으름, 이거 참 좀 힘듭니다.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 근데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내는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화내는데 저는 화낼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내 닮았어. 내가 그렇게 키 아팠어.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만의 독특함이 있다.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짐 딱 정리하고 칼같이 딱딱 하는 아들에 비하면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만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스페셜티가 걔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들이 찾아내줘야 돼요. 왜 제품을 만드냐고. 하나님만의 작품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옆집하고 똑같이 만드냐고. 수학 잘한다고 우리 아도 수학을 잘해야 되냐고. 우리 아가 수학을 잘할지 영어를 잘할지 음악을 잘할지 얘가 체육을 잘할지 얘가 뭘 잘하냐. 문제 막 태어나를 어떻게 하냐고.
네? 성준이 뭘 잘하겠어요? 자는 있어요, 잘하는 거. 쟤는 머리 손질 잘할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 이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이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볼 때도 그래요. 내겐 하나님의 흔적이 배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겐 하나님의 특별한 무늬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묻어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지문, 성문, 이런 영문이가 뭐고 하여튼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참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받아들입시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밝아졌어요. 지금 얼굴 밝아졌어요. 나는 못나지 않았구나. 이걸 막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합니다. 할렐루야. 저 서영준 사님 혼자 저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데 한번 축복합시다. 서영준 사님 독특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그때 또 겸손한 자긍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게 나지. 그죠? 자긍심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은 좀 교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자긍심을 가질 때 겸손한 자긍심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지. 근데 내다 잘래 이 곤란해. 그래, 나지. 난 나지. 나는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나는 나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나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약점을 성령 안에서 다스렸어. 그 약점은 다스리고 강점은 확 폭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고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일 겁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놔두세요. 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요거는 한 대 맞아야 돼. 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장점 창의적으로 발산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하면 깨달아진 겸손한 자긍심.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게 되죠.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인간은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흙으로 된 인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귀중하다가 아니라 흙으로 된 존재가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오히려 어색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이렇습니다. living being. 네. living being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은 그냥 흙입니다. 그 흙으로 딱 빚어놓고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자 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 속에 생명이 깃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흙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흙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핏줄도 근육도 신경조직도 심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바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피가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심장이나 혈관이나 동맥, 정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몸인 흙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가치 없는 흙덩어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죽어 있는 것을 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생명의 전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존재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생명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호흡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내 존재 깊이 들이마실 때, 그리고 이것을 숨 쉴 때, 나의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될 때, 이때 인간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게 생명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있다. 뭡니까? 하나님 안에 숨쉬는 것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생명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지에 붙어 있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를 드나들면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러면 육은 금방 흙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호흡하던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내 안에 산다.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 상태가 된다면 내가 죽은 겁니다. 길거리에서 살아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떠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옷도 멋있고 차도 멋있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생명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죽음을 살고 있구나. 죽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뭐 이러면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네. 영어로 alive, 이러면 삽니까?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속에 있으면 삽니다. 이것 떠나면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인 존재. 사람 멋있고 곱고 이런 거 세월이 가니까 계속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쇠락합니다. 우리 흙덩어리거든. 제 아내는 뭐 지금은 저렇습니다만은 25인치 처녀 때. 지금 25인치 있나 우리 교회 처녀들 중에? 25? 네. 누가 25? 아, 양정아 25? 네? 얼마쯤 돼요? 아니, 저 처녀 때는 머리카락이 제일 안 하였어요. 허리가 호리낭창하고요. 네. 우리 집 사람 처녀 때 사진을 우리 아들, 딸이 딱 보더니 이럽니다. 아빠는 외모로 취했네. 근데 저는 뭐
그때 외모가 별로였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를 외모로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져도 별로 실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모로 취했기 때문에 허리가 굵어지니까 실망이 자꾸 되네요. 뭔 얘기 하려는 겁니까? 세월 가면 흙덩어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꾸 쭈글쭈글해집니다. 수분이 빠지면 흙으로 해놓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이 흙덩어리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집니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게 이제 피부가 이제 이래 쭈글쭈글해지는 게 그거죠. 시간이 가니까요. 그죠? 네.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시간이 가면 흙덩어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점점 흙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생명. 내 생명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분의 생기가,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내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나의 속 사람은 절대로 낡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생명,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뚱아리 살아있다고 산 거 아닙니다. 내 육을 가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 관리해야죠. 영.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는 내 영혼 관리해야지. 영혼. 몸이 건강하도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100년이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그거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의사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진단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하고 살아서 다니는 존재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이 딱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좀비들이 수두룩하게 걸어다니잖아요. 하나님과의 호흡은 없는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거 알잖아. 우리 뭡니까? 좀비잖아요. 그게 강시잖아요. 좀비들이 그냥 그런데도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좀비 눈에는 좀비가 이뻐 보여. 뭐시마 좀비가 아가씨 좀비한테 찾아갑니다. 사랑해. 뭐 하는 거야, 시체들끼리. 좀비들끼리.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눈에는 좀비가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여자한테는 프로포즈 안 하지. 그렇지. 저런 머시마가 프로포즈 한다고 내가 안 받지. 그렇지.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좀비한테 프로포즈를 해?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좀비의 프로포즈에 넘어가냐고. 그럴 수가 없지. 생명은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의 존재를 꾸미려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무리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living being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게 먼저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living being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뭘 소중히 여기는? well-being. 전부 well-being입니다. 뭐 well-being food, well-being house, 뭐 well-being lifestyle, 전부 well-being이라. 잘 살고 싶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웰빙에 맞춰져 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이 말이죠. 잘 살면 뭐합니까? 웰빙 푸드 먹으면 뭐합니까? 웰빙 하우스에 살면 뭐합니까? 웰빙 라이프스타일 뭐합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웰빙 될까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월급 받았다 기분 좋다고 한턱 쏘겠지.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웰빙보다 성경은 리빙빙입니다. 잘 살기 전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는데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에 보면 이렇게 장례가 나가면 상녀가 나갈 때 어쩌면 뒤에 따라하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가노 이러면서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 좀 새끼에다가 돈을 막 꽂아줍니다. 노잣돈 나라고. 뭐 노잣돈. 죽은 사람이 그 돈 가지면 뭐해? 에? 뭐 그 무덤에다가 뭐 입고 있던 막 비싼 명품 막 넣어줍니다. 그럼 뭐 하냐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 가만 놔놨습니다. 그때는 못 입는데 살 빼고 나니까 지금 입습니다. 조금 줄어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체에 화장을 한다고 이쁘다고 보면 그 사람 눈이 이상한 겁니다. 시체가 반지를 끼고 있다고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면 그 눈이 이상한 겁니다. 리빙빙 되지 않는데 웰빙 하면 이게 내 가치관이 엉망진창이란 뜻입니다. 나는 웰빙 하기 전에 리빙빙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무슨 반지를 무슨 음식을 먹고 어느 커피숍에서 마시느냐. 여러분 필요합니다.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와인바에 갈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커피숍에 가는 거 소중히 여깁니다. 실제로. 아무 데나 안 가고 싶어요. 똑같은 돈으로. 가서 저는 맛 따집니다. 뭐 탐앤담스가 괜찮냐, 투썸플레이스가 괜찮냐, 저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데나 가서 커피 아무렇게나 안 마시고 싶습니다. 제게 허락된 얼마 안 되는 문화적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탐앤탐스보다 투썸플레이스 커피가 더 맛있다고 거기 가서 먹고 폼 잡는다고 내가 살아있느냐 이 말이야. 그거는 마치 액세서리 같은 것이죠. 본질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누구와 만나고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어떻고 이것은 다 액세서리죠. 본질은 뭡니까?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있느냐죠. 내 속에 예수 있냐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냐고. 이거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잣돈 죽는 사람에게 새끼에 여러분 돈 꽂아준다고 노잣돈 그 사람이 죽은 무슨 돈이 필요해. 죽으면 무료여행이에요. 무료여행. 지옥 가는 사람은 바로 직행이요. 천국 가는 것도 바로 직행. 무료예요. 돈 안 들어요. 필요 없어요. 웰빙 전에 뭐라고요? 리빙 빙. 잘 사는 것 전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조금만 영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자기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죽었구나. 아, 저거 살아있는 게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세포가 점점, 영의 세포가 죽어갈 때 아주 갈증이 일어납니다.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막 간절해집니다. 우리 어제까지 저희 옛사엠이 가족 수련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다시 첫 자리에 제로 베이스에서 back to the base. 이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 입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막 날라옵니다. 허덕이고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목사도 멍청해가지고 영이 어두우니까 개척교회가 사람 숫자가 안 들어가면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 밖에 공부시키면서 학비 제대로 못 보내면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문제 좀 풀리면 좋겠다. 교인들이 내 말 좀 잘 듣고 교인 수가 좀 불어나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다 깨달은 겁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아, 내가 죽어가는구나. 확 깨달아집니다. 굉장히 위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큰일이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데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주는데 내 문제가 오니까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갈망이 오릅니다. 살고 싶다.
지금은 죽은 거잖아. 이래가면 죽은 거지. 내가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껍데기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려면 어떻게 일입니까?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빨대를 예수님의 생명에 꽂고 그 빨대로 빨아먹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팀에 일 다 멈춘다. 수련회 안 하고 계약봉회도 안 한다. 전부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까지 다시 처음처럼 다시 역사고 나발이고 몇 년을 했고 뭐 우리가 수련을 어떻게 했고 다 그만두고 오직 주님. 그래서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러면 그 설교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바닥바닥바닥 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엎어집니다. 꺽꺽거립니다. 누가 한 명 고백하는데 그 듣는데 그냥 울음이 여기서 터집니다. 야가 고백하면 저기서 터집니다. 그냥 막 터집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우리 팀의 한 자매가 아주 편안하게 글을 써놨습니다. 글을 화려하게 쓰는 아가 아닙니다. 딱 써놨 이래놨습니다. 맨 밑에 살고 싶다. 그분의 생명으로 정말 살고 싶다. 다 죽으나 아닙니다. 다 죽으면 이런 갈망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웰빙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천만에요. 근데 내가 살고 싶다. 이것은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이런 거 말고 생명의 축복합니다. 생명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양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분의 호흡이 내 속에 살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살고 싶다는 갈망이 불타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성경이 갖다 나올 때 아름답습니까? 언제 아름답습니까? 인간은 인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랬습니다. Very good. 하나님은 신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금으로 만들고 좋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난 흙으로 된 보잘것없는 존재지. 설치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작품이지. 이걸 깨닫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